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히브리서 3장 10절로 19절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굳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우리 말씀이 먼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네. 히브리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물론 모든 성경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종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성경하고 또 조금 차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이 성경을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율법에 의해서 해석하면 저주받아 죽은 자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보다는 하나님을 자꾸만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런 복을 주시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격려하는데 그 중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4장까지 내용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우월함을 설명하다가 이 4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그 뛰어난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완전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강조하다가 10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죠. 오늘 3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많이 들은 단어가 있어요.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교회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되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제가 늘 교회 그러면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교회가 뭐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에클레시아. 그렇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었다.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많은 데서 골라내셨다는 거예요. 평탄하고 내가 정말 살기 괜찮아.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요 거의 없어요. 예수는 어떻게 된 이들이 믿느냐? 예수는 대부분 고난 속에,
인생의 마지막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불러내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called out,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끄집어냈다. 그 모임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냈다. 목회를 하는 목사들 가운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래요. 아버님이 강제로 너는 목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는가? 다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바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명이라고 부르죠. called out.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셨다. 금년에도 신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누가 신학교 가겠나? 갑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갑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금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먹고 살 길이 있는 분은 다 돌아가십시오. 뭐든지 해서 내가 먹고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신학교에 있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여기서 왜 왔나 이 생각이 나는 분도 돌아가십시오. 제가 이제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학교 입학했을 때 개강 예배 때 누가 강사님으로 오셨냐면 그때 당시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곽선희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총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혹시라도 뭐 니아가를 끌어서 야채를 팔아서라도 먹고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세요. 내가 여기서 이 길을 안 가고 딴 길을 갔다가는 나는 굶어 죽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죽고 못 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난 딴 길 갔다가는 죽는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남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는 자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그죠? 예, 종이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불러요? 그 다음에 모든 영광 우리 주님 받아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져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저는 그런데요, 이거 가사를 아직 덜 깨져가지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안 불렀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그죠? 그래, 예수님 지셨으니까 저는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깨진 게 언제냐면요, 우리 동기들 다 목사 됐어요. 신학교 그 시험에도 그냥 그랬지만 우리 동기들하고 저하고 처음에 출발한 동기들하고 비교하면요, 저하고 8년 차이 나요. 8년이나 늦었어요. 목사고시도 3년 만에, 제가 뭐 말씀을 몇 번 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그 헌법 요리문답 빼고 다 붙었는데 그 요리문답 그거 간신히 하나 붙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요, 사람이 막 속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아니 그 어려운 설교 뭐 다 붙었는데 왜 이게 안 붙었냐고. 그게 교만해서 그래요. 목사 안수를 또 못 받는 거예요. 뭐 교회 개척한다고 막 이래서 문제도 있었지만
5년 동안 목사 안수를 못 받으면 무효예요. 다시 시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은 다 했는데 저 혼자서 막,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다 깨뜨리신 게 뭐냐 하면, 주시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할렐루야. 이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돈 벌으려고 장사도 해보시고, 또 뭐 어떤 분은 장사해서 돈 번 분도 있고, 근데 돈 벌어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좀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죄송스럽지만, 혹시 길 가다가 발목이 삐끗해도요, 바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미신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동기 목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운동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에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이게 차가 앞에 있는 걸 못 봤대요. 왜 그랬는지 모른다는, 대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나타나더래. 그래서 그 차를 피하려고 그냥 핸들을 딱 꺾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혀가 절반 이상이 잘려나갔어요. 3분의 2가 잘렸어요. 흙투성이에 막 이게 엉망이 되고, 앞니빨이고 뭐고 이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얼굴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저 목회 그만두고 떠나야겠다고, 그 교회 한 지가 18년이거든요. 18년 동안 동해의 큰 교회 수석 부목으로 계속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 교회 갔는데 너무 힘드니까 떠나겠다고. 근데 아차 하는 순간에 앞에 자전거 있는 걸 미처 못 보고, 그렇게. 그래서 병원에 딱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여러분 혀가 3분의 2가 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고 뭐 잇몸이 다 망가져서 이빨 다 깨지고 이가 다 빠져나갔어요. 이게 틀이 다 나갔어요. 의사 선생님이요, 이분을 딱 치료해 주면서 그랬대요. 이빨이 이게 다 엉망이 돼서 발음이 셀지 모른다. 이거 회복되는 것도 당신이 목사님이시라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붙여주는, 이 혀를 꼬매주는 수술을 하면서 그랬대요. 감각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 입안에 혀에 붙어 있는 이 먼지, 뭐라 그러죠? 모래알들 땅바닥에 막 이렇게 다 꿇어서 그랬으니까 그걸 다 닦아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대요. 내가 닦는다고 깨끗이 닦았는데 덜 닦였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될는지 나는 솔직히 모른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3년이 지나갔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감각이 100% 혀가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가 다 깨지고 잇몸이 엉망이 돼서, 지금도 만나보면 발음이 약간 새는 듯한데 잇몸이 엉망이 됐는데, 그 잇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 설교를 시작했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다 성도들이 떠나고 없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갑자기 뭐 수십 명이 모여들고 뭐 100명이 넘고 막 부흥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에서 조금 그냥 유지돼요. 바로 이웃교회에서 그 한 150명 모이는 교회 자리가 생겨가지고, 야, 내가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구나. 딱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떠올랐겠어요? 바로 그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대. 하나님, 가고 싶어요. 저 그 교회 좀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대.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남은 인생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그 표적이 뭔지 자기도 참 자신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던 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저녁에 비가 막 쏟아지는, 그리고 날씨도 안 좋아서 도저히 그때 뭐 사람들이 교회를 올 것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요일 날 무슨 일이 났나? 수요일 날 그 자리가
꽉 차는 거예요. 수요예배 자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대요. 할렐루야. 수요일 날 어떻게까지 됐느냐? 새 가족으로 등록한 연세 많으신 할머니까지 오셨더래요, 여기. 그래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어요. 예수 믿는 것 내 뜻대로 믿게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믿게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시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 받는 비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멸시하면 멸시 받으세요. 조롱하면 조롱 받으세요. 성경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성도라고 하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깊이 나눴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무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무리예요. 비록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과 부딪히면 내 입에서 화가 나면 욕도 나가고 어쩌면 더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하십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 한 명하고 부딪히면 참을 수 있어요. 두 명하고 부딪혀도 참을 수 있어요. 세 명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7, 8번을 부딪혀 보세요.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차 가지고 내려가다가 차가 올라오면 한 번은 피해줘요. 두 번도 피해줘요. 세 번까지도 화가 안 나요. 근데 네 번쯤 되면 약간 불편해져요. 5번 되면 속에서 야 막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올라오지 마. 근데 반대쪽에서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너 왜 내려오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내려갖고 나와 이리. 그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크게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고 싶어요. 내가 한 일이 잘 돼서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감동하고, 누가 했는데 잘했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갔어요. 누가 그렇게 했죠?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는데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사실대로 말씀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사실대로 말했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조롱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대놓고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우리는 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감동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무엇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건 바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가 나에게 깨달아질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기보다는 뭘 받기 원하냐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원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나 집 샀어. 나 기도했더니 내 자녀가 잘 돼서 뭐 어디 들어갔어. 뭐 취업했어. 여러분, 사실은 본인들은 모르시지만 하나님이 그분이 그런 응답을 받기 전에 수많은 훈련을 하셨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한두 번 다시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주셨다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빠졌나 안 빠졌나를 알려면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져, 굳어져요, 교만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런 일 할 사람으로 보이냐. 나는 그런 거 할 사람 아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설교가 살아있다는 설교가 뭔지, 여러분 방송에서도 설교 많이 들으시겠지만 살아있다는 설교가 뭔지 이해하기를 바라요.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설교이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목회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주님은 뒤로 뺍니다. 이 방법이 옳다, 내가 이 방법대로 하겠다. 목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뭔가 좀 성과를 보이고 싶고 성공을 보이고 싶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의 대표적인 예가 그겁니다. 선교사, 파송 선교사 세웠고 당회 통과시켰고 온 교우들 앞에 다 소개했던. 근데 이 사람이 그만두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준엄한 말씀이 왜 네가 했냐.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물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음성을 들을 때에 정말 자지러질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의 가장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끝내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 일원으로, 이 교회 일원으로 여러분을, 교회 성도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아멘. 그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그 계획을 안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거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그 시간이 지나면 욥과 같이 돼요. 아까도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잠깐 욥기서의 말씀을 안수 집사가 아니었나요? 하여튼 욥기서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 욥기서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더 그리고 다시 또 업그레이드해 가신,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주님을 리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이 죄의 유혹에 넘어진 것이다.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에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세상 바깥에 있다 보니까 교회와 우리가 너무 세상과 동떨어져 있어서 세상이 교회와 융화가 안 되고 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서 명백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들어갈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역사를 버리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실은 2014년부터 논문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논문 하나 가지고 논문을 못 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논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연구를 해도 이게 안 잡혀요.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속의 문제가 뭐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포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이거 포기하면 세상은 기꺼이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딱 세우는 순간에 모든 얘기가, 대화가 단절이 돼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덮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빼놓고 우리 같이 좀 친하게 지냅시다, 어울립시다, 선하고 좋은 일 같이 나눕시다, 같은 선한 목적으로 살아갑시다. 그게 이 세상의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했다고 하실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15절 이하에 보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죄는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여기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에 물어보십시다. 우리 때 잘할 때 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마음가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 예하나요? 안 하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바뀌어버렸다고요. 근데 그게 세상의 문화적 흐름이다, 세상적 환경이다, 다양한 말을 갖다 붙여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져서 그러면 되겠어?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성경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옳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힘들어졌던 거예요. 설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뀌어야 맞아요? 아니에요. 진리는 타협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될 수 없어요. 물론 어떤 분의 표현처럼 설탕물에 담글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았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을 누가 주시네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변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올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논문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받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누가 너에게 복을 주느냐? 누가 너를 인도하느냐? 누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느냐? 누가 너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음성 순종하지 않는 자녀도 우리 딱 한 가지 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자녀도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은 들을 수 있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야, 비록 나는 부모된 나의 말은 안 들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부터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에 부르심은 바로 복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그네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들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중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이 뭔지 아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자.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자. 두 번째,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 읽자. 따라 하시죠. 말씀 읽자. 여러분,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하자. 말씀 읽자. 사단은 다양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거라, 오른쪽으로 가거라, 오늘 누구를 만나거라, 뭐 하거라, 이렇게 하는 내용을 좀 듣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뭘 말씀하시길 원하시나? 하나님은 기도하라, 성경 봐라.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알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꼭 응답의 역사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내 뜻을 먼저 세우고 내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라고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그런 이들이 이제 다 그 신앙을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합니다,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믿음의 날을 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이 귀한 역사들을 다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